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오늘도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8편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기념하는 시.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기념이라고 하는 말 표현을 이렇게 성서공회에서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이제 기억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게 하는 시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을 기억나게 하는 시, 다윗의 어떤 정황이나 상황을 기억나게 하는 시, 뭐 이런 내용인데 내용을 쭉 살펴보면 다윗의 범죄와 고통 그리고 용서를 기억하게 하는 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범죄와 고통. 좀 잘 따라서 해보세요. 다윗의 범죄와 고통 그리고 용서를 기억하게 하는 시. 다윗의 범죄가 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고통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또 그 고통으로 인해서 뭐 하겠습니까? 고통이 임하면 회개하겠죠. 회개. 그래서 진정하고 간절한 회개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쭉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14절에 보면 반박할 말이 없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내 죄를 아뢰고 슬퍼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회개한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할까요? 구원해달라고 말합니다. 버리지 말라고, 멀리하지 마시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21절, 22절, 또 1절 이런 내용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범죄와 고통 또 용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중에서 3절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3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따라합시다.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또 죄로 인해서 고통이 임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고통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모든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9장 3절, 요한복음 9장 3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누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꼭 모든 고통은 다 죄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이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데 잘못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한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정죄, 죄 있다고 정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확정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뭐 어딜 가든지 간에 핍박을 당하고 매맞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막 성 밖에 내치고 그리고 결국에는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로마에서.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겠는가? 그게 아니죠.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이 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윗에게 임한 이 모든 고통은 죄로 말미암은 건데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첫 번째는요,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육체의 질병이 나타납니다. 육체의 질병.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요, 나이가 들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저도 요즘은 좌골신경통이 와가지고 엉덩이부터 허벅지, 발목 있는 데까지 막 저려요. 막 제가 한참 옛날에 운동할 때 그때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근육이 좀 약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노하셔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몸이 이렇게 약해지니까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어떤 권사님이 뭐 기계 하나 빌려주셔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운동하고 그랬더니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육체의 질병이 다 죄로 인한 건 아니지만 다윗은요, 육체의 질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여기 잘 보면은요, 참 재밌습니다. 뼈에 평안함이 없다. 4절 보면 내 머리에 또 5절 보면 내 상처가, 또 7절 보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8절 보면 내가 피곤하고 마음이 불안하다. 10절 보면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고 또 내 눈의 빛도 떠났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다 아픈 거예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 뼈에서부터 비롯해가지고 머리, 허리, 마음, 심장, 눈 다 아픈 겁니다. 다 아픈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이런 일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자기는 몸이 아파 죽겠는데 다 떠나는 거야. 다 친척들도 떠나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들, 또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도 아프지만 그러나 이 사회적인 소외감, 이 고통, 격리, 이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잖아요. 힘들어도 누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말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 떠나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다 떠나는 건데, 병들어서 떠났다기보다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20절 말씀에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들로부터 압제가 일어납니다. 압제. 12절부터 20절. 12절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잘 보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혹시 죄악을 품거나 행하고 있는 것이지는 않은가, 또는 죄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는 않은가, 또 이미 저질러진 죄 때문에 교회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윗은 이미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먼저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 죄를 슬퍼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슬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인정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 죄에 대해서 예수님 팔고 나서 후회하고 슬퍼했잖아요. 그러니까 목매달아 죽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하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렇지만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뻔뻔하지만 1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죄져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번 70번씩 잘못했더라도 용서해줘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7번씩 70번을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습적인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요청을 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인정하고 또 회개할 때 응답하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어떤 죄가 있더라도 좀 뻔뻔하고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아야죠. 가룟 유다처럼 용서받지 않고 스스로 후회하고 자책하고 목을 내놓을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하는 것이죠. 오늘도 혹시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과거의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죄를 인정해라, 죄를 아뢰고 슬퍼해라, 하나님 은혜를 구해라. 네 번째로는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베데스다 연못에서 2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치료하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만났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만 더 보면 이제부터는 처음부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주었나니 생사화복이 내 앞에 있다. 그런데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생존하며 번성하여 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는 빨리빨리 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빨리빨리 털어버리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가운데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생존하고 번성하고 생존하고 살아남는 거죠. 이 정말 어려운 세상 가운데 생존하는 것, 살아남고 또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그리고 복을 받는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앞으로 나와서 죄 용서받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하시고 영혼 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 관절, 골수, 뼈마디, 세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여 그 뼈와 피와 살을 만져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에 심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